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3년의 두 번째 주일에 저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변화되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심히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악보집 112번에 있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제 2023년 1월 8일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이 자리에로 우리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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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수세 주일에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이 시간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보집 92번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가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지난 일주일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음악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돌이켜보며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용서비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아버지 마음에 자꾸 찔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두고 살고자 했고 세상을 홀린 듯 쫓아갔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았으며 아버지 마음껏 미워했고 마음껏 실망했고 마음껏 정죄하였고 마음껏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부르시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회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보집 60번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뵙게 되면 그동안 드리지 못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는 주일이지요.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주일이 언제입니까?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은 부활 주일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까지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나 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주님의 수세의 주일로 지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민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할례라고 하는 도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몸에는 할례받은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부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의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린이가 커서 보니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살기 싫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몸에는 할례받은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유대인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 자국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넌 뒤에 타고 온 배를 불살은 카이사르처럼 이왕 할례를 받은 그런 삶이니 누구에게도 속일 수 없는 이러한 표를 받았으니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럴 때의 의미가 됩니다. 할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릴 수 없도록 몸에 새겨놓은 문신과 같은, 천용과도 같은 것으로 나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세례가 이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은, 유아 시절에 받은 사람도 있고, 남들이 세례를 받는다니까 덩달아 세례 받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세례를 받은 뒤에는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은 효력이 나타납니다. 만약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는 일이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그는 세례 받은 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일평생 그의 마음속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지, 한 번 더 견뎌보리라, 어차피 돌아갈 길은 없다, 루비콘 강은 건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자를 주께서 허락하신 이유라고 봅니다. 오늘날 이집트는 국민의 9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10%는 기독교의 한 분파인 콥트 종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들을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태어난 자식의 손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줍니다. 몸속 깊숙한 곳에 이렇게 할례처럼 그런 자국을 남긴다면 옷으로라도 가릴 수 있지만 손에 새겼으니 숨길 수도 없습니다. 평생 콥틱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콥틱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콥틱 기독교인들은 이집트에서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거주의 제한을 받아서 아무데나 이사할 수 없습니다. 교육 기회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내게는 묻지도 않고 태어날 때 손에 십자가를 새겼냐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큰 다음에 내 손에 십자가를 새길지 말지 결정할 권한을 왜 내게 안 줬냐라고 그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내 손에 새겨진 이 문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진작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손을 잡았을 것이라고. 내 손에 새겨진 이 흔적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이런 점으로 볼 때요, 콥틱 기독교인에 새겨진 십자가 문신은 그의 믿음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별다른 감흥 없이 받은 사람일지라도 받은 뒤에는 그에게 강력한 믿음 지킴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례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세례의 중요성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육하 원칙으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모호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준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씻고 새 출발을 하고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라면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동의하듯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차라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청했더라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불완전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셨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의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요, 누군가 완전해서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을 누군가 대신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 있는 자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대속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함으로써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 대속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과 멸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대속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이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훗날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비로소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들 각자 위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중에도요, 물세례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 강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궁극적인 기쁨이며 완벽한 승리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죽은 뒤에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궁극적으로 꿈꾸는 승리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삶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세례가 죄를 씻는 물세례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세례, 즉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예수님 따라서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것처럼 부활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기적입니다. 이때의 죽음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세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죽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고 커서 힘이 들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를 위함이었기에 주님의 뒤를 따라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셔서 주님처럼 부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보집 20번에 내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 해도 내 주님께 기도해요. 감당 못할 시험 닥쳐올 때도 내 주님 앞에 나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리니 내 앞서서 나의 길을 밝히시니 내가 무얼 두려워하리.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 두려워할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나 주님께 기도해요. 반드시 날 지켜주실 주님께 나 믿음으로 나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리니 내 앞서서 나의 길을 밝히시니
내가 무얼 두려워하리.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리니 내 앞서서 나의 길을 밝히시니 내가 무얼 두려워하리.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님의 수세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자리, 부활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기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음소리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점점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더 치열하게 우리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며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줄기만 있어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위에 우뚝 서게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작은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린 것처럼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주께서 갚아주실 때는 우리가 넉넉히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까지는 제가 코로나19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수요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됩니다. 수요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계속되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빠짐없이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삼성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삼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